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제목은 다른 길로 행하는 삶의 결론, 다른 길로 행하는 삶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운전을 하면서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사용하는 이 내비게이션은 이 하늘 위에 있는 위성에서 보내는 이 위치 신호를 받아서 지도 위에 내 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 덕분에 이제는 모르는 길도 이제 우리는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었고, 길을 잘못 들더라도 이 경로를 바로 수정해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은 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도 경고하여서 그것을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라면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에 어떤 목적지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지듯이 어떤 목적으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와 삶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이 성경을 묵상한다면 그에 따른 길과 그에 맞는 결론이 있을 것이고, 구원을 목적으로 이 성경을 묵상한다면 그에 따른 길과 또한 그에 따른 삶의 결론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이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서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의 왕들에게 있어서 왕의 규례와 다윗의 언약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비게이션과 같았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않으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한 다윗 언약에서 경고하듯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언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한 대표적인 왕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비록 큰 죄를 짓고 잠시 동안 다른 길로 빠졌었지만 그는 돌이켜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율법과 언약을 무시하고 잘못된 목적지로 간 대표적인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과 언약과는 다른 길로 갔고 이 경로를 수정하지 않았기에 다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람 왕은 다윗 왕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 왕의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경로를 수정하여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길로 행하는 삶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여호람 왕은 이미 본문 앞에서 다른 길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이 여호사밧의 잘못으로 그는 아합과 이세발의 딸인 이 아달랴와 결혼하였고,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이 여호사밧의 길이 아닌 그의 장인이었던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형제들을 살해하는 큰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행에 대해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집을 곧바로 멸하지는 않으셨지만 사람의 묘한 인생의 채찍으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버지가 정복했었던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다시 반기를 들었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이 림나라는 곳도 배반하여서 그는 큰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이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을 보면 오히려 그는 유다 왕 중에 최초로 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여러 산에 세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과 미혹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악에 빠진 이 여호람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엘리야의 편지 내용으로 여호람 왕이 다른 길로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하게 이 여호람이 할아버지 아사와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 가야 할 길은 이 다윗의 길이었지만 그는 여로보암의 길인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살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백성들까지 이 우상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죄의 결론으로 인한 큰 재앙이 여호람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이 여호람 자신은 이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 예언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람의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와 같았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인 이 므낫세 왕도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겸비함으로 심판을 잠시 피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인 아합 왕조차도 이 겸비함으로 잠시 동안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람 역시 겸비하여서 회개하고 다윗의 길로 돌이켰다면 아마 이 심판은 그에게 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이 여호람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다른 길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경로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모습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다른 길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은 이 우울증이라는 고난이 지나고 있는 듯 했는데 이렇게 한 고난이 지나가자 새로운 환경이 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지금의 환경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주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목사로서 이게 너무나도 괴롭고 비참하여서 결국 우울증에 걸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고 먹고 살만해지니 지금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괜찮겠다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목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에 맞는 사명을 주시기에 이 주부의 때와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지만 저는 목사보다 주부라는 자리에 머물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파트 사역자로 있으면서 적당히 사역도 하고 적당히 집안일도 하는 이 환경이 게으르고 느긋한 성품을 가진 제게 맞는 옷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내면서 이 노후를 보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이 문제를 나눌 때 공동체에서는 지금의 이런 환경이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른 길로 행하는 것이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살펴본 이 말씀은 계속해서 다른 길로 행한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받고도 제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제 삶의 결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마땅히 물질적인 이 안정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찾기보다는 구원의 사명이 우선되어야 하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가 이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그 목적과 그 뜻과 다른 길일 것입니다. 사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적응을 해야 할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이 공동체의 이 문제를 잘 나누고 공동체가 권면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환경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그 길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다른 길로 행하며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다른 길로 행하려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경고에 따라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행하는 삶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이 회개하였다는 모습은 그 말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해 여호람의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탈취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분명하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신 사건으로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는 이 여호람의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게 되는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셨다고 표현합니다. 만약 이러한 심판 중에서라도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였다면 그의 삶의 결론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치시는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2년 만에 이 창자가 빠져나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 중 누구도 그를 위해 추모하거나 분향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표현하며 그의 시신을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다른 길로 행한 자의 삶의 결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길로 행했다 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와 또한 심판을 통해 돌이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길로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경고하시고 그에 맞는 심판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삶의 결론에는 영원한 심판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언약 아래에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신자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끝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자의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성을 지닌 우리는 여전히 다른 길로 빠지고자 하는 유혹이 많고 그 길로 빠질 때가 많으며 삶의 목적마저 뒤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께서 택하신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경고하시며 심판을 통해 이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기회를 끝까지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신자라고 착각하며 비참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가는 중에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과 심판마저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게 임한 고난과 심판마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호람 왕은 유다 왕 중에 처음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비참한 삶의 결론을 맺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왕의 규례와 다윗 언약이라는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어야 함에도 이 아합의 집이라는 다른 목적지를 설정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므로 끝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직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이 구원의 길로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익만을 따르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내가 다른 길로 걷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지라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과 그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구원의 길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와 매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갈 길을 성령께서 친히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과 구원의 길로 우리의 목적지를 설정하여서 천국이라는 그곳에 함께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람은 마땅히 왕의 규례와 이 다윗 언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집이라는 잘못된 목적지를 설정하여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므로 비참한 삶의 결론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여호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한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므로 끝까지 우리의 목적지를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길로 빠져 있다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심판을 통하여서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의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걷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람 왕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길이 아닌 심판의 길로 행함으로, 세상의 길로 행함으로 결국 돌이키지 않고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여호람의 비참한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여전히 흔들리고 죄된 마음으로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세상을 목적으로,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야 여전히 우리는 구원보다는 이 돈을 목적으로,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함을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길을 살펴볼 때 우리가 다른 길로 행하고 있다면 주님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경고하실 때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길로 이미 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동안 혹시나 다른 길로 빠질지라도 돌이켜서 끝까지 주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매일같이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므로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길을 재설정하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잘 해석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동체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위로와 평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다른 길로 행하는 그 삶의 결론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여호와람처럼 다른 길로 행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경고하시며 또한 공동체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경고에 귀 기울임으로, 그 권면에 귀 기울임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미 멀리 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때마다 허락하시는 고난과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 항상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